수요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예수만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묵상기도 이름으로 수요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수요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와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3일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남은 3일도 주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하우스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2021년 새해 첫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1년 동안 예수만교회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해에도 어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습관이 정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의 빛을 온 지역에 비추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만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교회들과 기관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해에는 이지원 선교사님을 후원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만 교회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앞으로 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더 많은 미자립 교회들과 더 많은 선교 기관들을 후원하고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해에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었던 성도님을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고쳐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해에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치료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만 교회에 새 가족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잘 정착하여 주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는 코로나가 꼭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예배 및 신앙생활과 전도와 일상생활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만 교회와 한국 교회와 세계 모든 나라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전도와 선교의 명령을 넉넉히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일천 목사님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감을 7배나 더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각 가정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가정과 성도님들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신약성경 22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다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한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미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평화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들이 연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주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늘 견해의 차이가 존재하죠. 어떤 사람과도 모든 경우에 일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무리 같은 환경에서 같이 자란 동갑인 사람도 사람마다 견해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이 갈등의 연속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같은 성령께서 한 마음을 주시면 모든 것이 다 같아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함께 주의 교회를 섬기지만 나의 생각과 또 다른 형제의 생각이 차이가 있고 내 견해와 다른 사람의 견해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어쩌면 이 갈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적인 문제만으로 갈등을 가졌다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에서도 견해 차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갈등 문제를 만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원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형제 간에, 성도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이런 갈등의 문제를 원만하게 잘 해결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제자들이 다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 했던 계획을 감행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 알게 되고 가는 것을 만류를 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울이 가서 잡히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을 위해서 만류를 하죠. 하지만 바울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확고부도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내가 고난을 받을 뿐 아니라 죽을 것도 이미 각오한 바울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죠. 제자들은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만류하는 것을 그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이 바울의 일행이 되어 함께 동행을 합니다. 만약 이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갈등을 일으켰다면 이 바울 일행, 이 선교팀이 많은 어려움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일을 결정하고 리더로서 진행해 나가자
모든 성숙한 제자들은 이 바울의 뜻에 따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병은 단순한 고난과 핍박이 아니고 바로 견해 차이에서 일어난 갈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성숙한 이 이방에서 온 성도들 사이에 일어난 갈등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은 타협이 아닌 타협을 해야 됐고 달갑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런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때로는 양보하고 또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키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고난과 핍박을 심지어는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첫 번째 만남은 어떠느냐? 이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의 환대를 받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기꺼이란 말은 기쁨으로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 일행을 기쁨으로 영접했다,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해놓았는데요. 형제들이라는 이 표현은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방에서 온 성도들까지도 주 안에서는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 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베레아 사람이었던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이었던 아리스토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이었던 가이오, 루스드라 출신이었던 디모데, 아시아에서 온 두기고와 드로비모, 그리고 의원 누가까지 다 이방에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다양한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바울 일행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형제로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우리가 앞에서 15장에서 보았듯이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이미 내린 바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회개와 성령을 이방인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와 똑같이 율법에 짐을 지우는 대신에 유익한 것 세 가지를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는 오갔지만 이방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거의 만나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과 함께 온 10여 명의 이 무리들이 다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들을 직접 만났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환영합니다. 물론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들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이 바울 일행을 기꺼이 맞이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한 형제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참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교단이 다르고 교회가 다르고 신앙 스타일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많은 갈등과 또 분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고시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싸우다 보니까 다른 어떤 교단이나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배타적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 용납이 잘 없다는 말이에요. 다른 교단이나 또 다른 교회에서 왔을 때 기쁨으로 환영하기보다는 이 공동체 안에 적응하고 녹아지기가 힘들어서 결국은 또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숱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만 교회는 들어오는 문은 활짝 열려 있고 나가는 문은 닫힌 그런 열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믿음으로 그렇게 잘 배워서, 그래서 이 서로 간의 간격들이 좀 조금씩 좁혀지고 갈등들과 의견 차이들이 조금씩 해소되어서 결국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참 재미있는 장면이 한 가지가 나타나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 날 바로 누구를 찾아가느냐? 야고보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이 바울의 그 일행들과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야고보는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죠.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있었고 또 많은 장로들이 함께 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고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을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이방인을 위해 세움받은 사도예요.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 교회의 대표와 유대인 교회의 대표가 서로 만나는 그런 매우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둘이 초면은 아니에요. 이미 사도행전 15장에 만나서 회의를, 예루살렘 공회를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과 그때와는 이 격이 달라요. 바울은 지금 이방인 온 교회의 대표라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유대 수만 명의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이 야고보와 서로 만남을 하게 된 것인데, 바울이 먼저 야고보를 찾아가서 문안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거대 두 종파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만남을 갖는데 바울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던 야고보에게 인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내가 야전에서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에서 싸우는 내가 그런 목회자인데, 어쩌면은 야고보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도들의 지도자인데, 야전에서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내가 더 위대한 지도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지도자가 만나는 이 만남이 매우 평화롭고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울이 자신의 모든 동료들을 데리고 야고보에게 찾아가 문안을 전하고 인사하고 서로 교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찾아가 인사하는 것, 먼저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문안하는 것, 이것은 관계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가 나한테 와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평화롭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권위나 자신의 그런 위치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하셨던 일들에 대하여 자세히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19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19절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이 그간 지금 5년여를 3차 전도행을 했는데 그 선교 보고를 하면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바울은 야고보 앞에서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고 또 에베소 소아시아 지방을 다니고 유럽 아가야 지방을 다니고 또 마게도냐 지방을 다니면서 이런 교회들을 세웠고 이런 일을 했다라고 그들 앞에서 자랑하거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흔히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왜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까? 사도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일했지만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 보고였고 그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셔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이방인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세워진 그 모든 교회들은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느냐? 아니, 사람을 사용하셔서 특별히 바울 사도와 같은 신실한 사역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불평불만의 요소입니까? 아니죠.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돌들을 통하여 찬양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이 교회 앞에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애를 썼기 때문에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대구의 동산병원에 신방을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병원 앞에 크게 적혀 있더라고요. 나는 봉사하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기독교 병원입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인데 나는 봉사하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렇죠?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의사는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저도 예수만교회를 사역하면서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목회하신다. 나는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평화를 먼저 생각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었던 일들을 보고를 다 합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함께한 장로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기뻐합니다. 이러고 이 모임이 끝났으면 얼마나 은혜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야고보와 장로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요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지금 예루살렘과 이 유대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다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라. 이 말은 이 율법의 멍에가 아직 벗어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동시에 붙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되 이방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뭐라고 가르쳤냐면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 말은 율법을 꼭 지킬 필요 없다. 할례를 꼭 행할 필요 없다. 그것이 구원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복음과는 맞지 않는 일이다.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유대인들이 듣고 분노가 치밀러 올랐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이 얘기를 꺼낼 때 야고보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야고보는요, 지금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과 할례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다 해결이 된 문제예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받았고 또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모든 이방 교회에 다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율법과 할례를 목숨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과 할례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고보는 지금 이제 막 들어온 선교사 바울을 비롯한 모든 선교사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음에 틀림이 없어요. 너무나도 고생하고 그렇게 들어온 선교사님들에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부담이 되는 굉장히 힘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과연 바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바울이 그 말을 받아들일까? 염려하면서 어렵게 말을 꺼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꺼내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사실일까요? 바울이 정말 모세가 전한 율법을 다 무시하고 할례를 무시하고 또 장로의 유전을 다 무시하고 지키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히려 율법을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우 유익한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단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거나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친 구원의 교리와는 정반대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 사도가 아주 단호하게 부인을 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어리석은 생각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반대하고 율법주의는 폐기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잘못되었다, 선하지 않다라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울에 의해서 갈등을 일으켰던 그 이방의 유대인들 기억나시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베레아에서도 그렇고 루스트라에서도 그랬고 항상 유대인들이 바울과 갈등을 일으켰는데, 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짓으로 이 바울이 가르치고 전한 내용들을 오해하도록 그들에게 말을 해서 바울은 율법을 무시한다. 그리고 모세를 배반한다. 장로들이 가르치는 모든 유전을 다 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한다. 이런 내용들만 그들에게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을 이 유대의 자존심, 유대의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여기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적으로, 바울을 아주 민족의 배반자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세계관을 바꾼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동시에 율법을 붙들고 삽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구약적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 진정한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참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고, 율법은 이미 완성되었고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얽매일 수 없게 되었지만, 그 사실을 그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 가운데 빠져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그런 숫자가 수만 명이나 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바울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서운한 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좀 행했으면 안 되겠니?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서 머리를 깎게 하고 이 결례를 행하고 나면 이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도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 더 이상 오해를 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라고 제안을 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에 대한 소문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고 곡해된 것이고 일부러 바울을 해하기 위해서 와전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 야고보 사도는 결국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그 많은 성도들을 좀 품기 위해서 일단 오해를 풀고 바울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방에 다니면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행하고 율법에 어긋난 일을 행했을 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유대인의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뜻으로 일정 기간의 결례 기간을 갖습니다. 보통 일주일 동안 성전에 머물고 또 30일 동안에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서 결례를 행하는데, 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이제는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인정되는 그러한 형식적인 일입니다. 유대 공동체에서는 그것을 당연시 여겨왔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에게 이 결례를 행하라는 것, 이 자체는 이 바울이 도저히 용납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바울이 유대인으로, 유대의 율법을 지키는 자로, 전통을 지키는 자로 보여지는 것이 바울의 관심에는 전혀 없는 일입니다. 바울의 신앙 양심에도 맞지 않는 일이죠. 자신은 지금까지 율법은 폐지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완성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열심히 가르쳐왔고, 이방인들은 더 이상 할례나 율법에 얽매여 살지 않아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이제 와서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면서 그렇게 결례를 행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거예요. 유대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가 자신에게 그것을 다시 행하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것을 내가 과연 행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내 혼자면 모르겠어요. 10명이 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데리고 왔는데 그들 앞에서 자신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이 내용이 어쩌면 다 무너지게 될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일이고요.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제자들 앞에서 수치를 당해야 되는 일이고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이런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관습에서 자신은 단호하게 이것을 물리치고 아니라고 배격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되면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에 의해 적이 되어버리는, 교회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곤란하고 힘든 상황인가요? 야고보도 그렇게 부탁하면서 힘들어하고, 바울도 그런 부탁을 받고 나서 힘들어하는, 어쩌면 참 힘든 상황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26절 말씀을 보세요.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다. 바울은 군소리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그들과 다투지 않고 야고보 사도의 권유에 따라 조용히 그냥 시키는 그대로 결례를 행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 잘못된 유대의 전통을 따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줏대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고 복음에 대해서는 한 말도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자존심을 다 내리고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바울도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냐, 기회주의자가 아니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비판적으로 본다 해도 이 바울의 위대한 모습을 보고 타협주의다, 기회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얘기일까요? 바울이 결례를 행했다고 해서 그의 생각이 바뀐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연약한 수만 명의 유대교 성도들을 위해 낮아진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은 지금 내가 양보하고, 지금 내가 망신을 당하고, 지금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낮아지면 공동체가 평안할 수 있고 이 문제는 차차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했지만 고린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약한 사람과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의 평화를 깨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바울 사도는 자신을 낮추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닐까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아닐까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바로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요?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굽히고 내가 숙이는 그런 모습. 참으로 바울의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양보를 마다하지 않는 이 모습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와 이 바울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따르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바로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목소리를 높이는 길이 아니라 어떤 것이 주님의 복음을 위한 길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평화를 위한 일인지를 생각하고 행하는 일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수 있고 나를 바보 취급할 수도 있고 내가 줏대가 없고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내가 내 목소리를 끝까지 굽히지 않고 주장한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낮아져야만 교회가 살 수 있고요, 내 목소리를 낮춰야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살 수 있어요. 성숙한 사람이 양보하는 것이고요, 성숙한 사람이 내 자신의 의견을 굽힐 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양보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방법은, 전략은, 전술은, 사소로운 것들은 양보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야고보 사도와 또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찬송하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야 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십니다. 나를 사용하여 일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이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에 나를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겸손히 주님께 쓰임받는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평화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내 지식, 내 고집, 내 생각이 바를 수도 있고요. 내 생각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신앙이 연약한 사람, 좀 여린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세워주고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낮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죽기도 하고 때로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교회의 평화를 위하여 나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정말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특별히 교회의 평화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낮은 자리에서 누구보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섬기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교회가 정말 모든 사람이 생각이 다 같아질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낮추고 성령의 뜻 앞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좋은 교회,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찬양을 했는데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권고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쳐기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의 평화를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은 이 바울의 모습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성숙할수록 더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고 더욱더 교회의 평화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의 뜻이 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만 교회는 같은 성령 안에서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담임 목사와 또 당회원들과 또 교육자들과 모든 앞장서 섬기는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우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만교회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지금도 찾아가 주셔서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사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어 주를 위해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